감사합니다. 오늘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날한테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다니엘을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비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한 40년 전에 직장인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직장에 다녔고 어떤 선교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참석하였는데 하루는 어떤 이제 강사가 와서 특강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의외롭고 자유롭게 하는 것인지 그 용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그 성경 공부를 듣고서 마음속에 많은 그런 깨달음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궁금증이 있어서 그 강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받았는데 나에게 범죄한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럼 내가 구원 받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내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가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했더니 그 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면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 죄 용서함 받았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지만은 나에게 범죄한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은 그럼 이 구원은 무효가 되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많은 심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4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4가지 정도를 깨닫게 되고 오늘은 그 깨닫는 것들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고 죄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았어도 다른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 위에 이제 주기도문이 있는데,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무엇을 강조하냐면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용서가 중요하고, 용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가 하늘 아버지로부터 용서받느냐 용서받지 않느냐에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구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이면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우리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가서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고 그 뜻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는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도 행하고 많은 주의를 행했지만은, 하지만 그 사람이 불법을 행할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예언의 능력을 받고 귀신 쫓는 능력을 받고 병 고치는 능력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래서 그런 능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행할 때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6장 10장이 산상수훈인데, 산상수훈의 결론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산상수훈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고 또 창수가 나더라도 무너지지 않다고 했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말씀에 대로 행하지 않은 자,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그 사람이 받은 구원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그런 구원과 같아서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진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은 비록 예수님을 주와 임금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죄 용서함 받고 고맙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끝까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거절하고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죄 용서함 받은 것이 취소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자, 그 사람이 100달러를 용서받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다시 옥에 갇히고 옥졸에 붙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맨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저에게 저를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저를 인도하신 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였고 또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의 지성이나 그분의 영성은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제 암에 걸렸다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믿게 된 다음에 그분에게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것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지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만큼 지성이 있고 능력이 있고 열정이 있고 또 그러한 열심히 있는 목사님이셨지만은 그 목사님의 가르침에 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항상 그 설교 말씀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아주 되짚어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면서 아주 성품 좋은 목사님도 알게 되었고 능력 많은 목사님도 알게 되었고 또 신학 박사, 신학적인 지식이 매우 많은 그런 목사님도 알게 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그 큰 교회 목사님의 설교 말씀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분도 성경 말씀이 틀릴 수 있다. 그분들의 가르침이나 그분들의 설교가 성경 말씀과 틀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기준은 어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유명한 목사님의 그 설교나 가르침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그 설교 말씀을 또 교리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설교와 그 교리들을 받아들이면서 성경 말씀과 위배된 그런 그 신앙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플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그 도널드 해그너라고 아주 유명한 그런 신학 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제 그 WBC 주석의 그 마태복음을 주석하고 세계적인 신학자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강의하면서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 강의하면서 그 주께서 강림하시고 우리가 주를 영접한다 할 때 그 영접한다는 그 헬라 말이 아판테시스, 이것은 어떤 그 왕이나 귀족이나 유명한 사람이 도시를 방문할 때 도시 바깥으로 그 사람을 영접하러 나가서 모셔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레처, 휴거되는 것이 없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휴거는 없다.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듣고서 그 다음날 곰곰이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서 휴거에 관한 그런 성경 말씀들과 그런 다른 신학자들의 그런 강의를 다 찾아서
그분께 가서 다시 한번 제가 그분께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휴거, 하늘로 끌려 올라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에도 분명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이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공중으로 사람이 끌려 올라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먼저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서 그 예수님 앞에 끌려 올라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경우 하나님께 예수님께 끌려 올라간다는 휴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듣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더니 저보고 그래 내 말이 맞다. 내 말이 맞는데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휴거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때 제가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신학을 공부한 분이고 저는 지금 막 신학을 공부하는 분인데 더군다나 영어도 익숙하지 못하고 뭐 헬라어, 히브리어는 말할 것도 없는데 그분이 자기 주장을 했다면 저는 그분하고 토론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내 말이 맞다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 저는 그때 진심으로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이 일어났고 이분이 진짜 학자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5절 16절에도 보면은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그리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맞으러 오니 할 때 똑같이 아판테시스라는 그 말씀을 썼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오니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맞으러 약 65km 정도 떨어진 알비오 강장과 트레이스티베르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로마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할 때 사람이 끌려 올라가서 7년 동안 공중에서 천국 잔치한 다음에 7년 지난 다음에 다시 지상 재림한다고 그렇게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 갖고 말씀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실 이 말씀의 뜻을 보면은 예수님이 강림하면은 우리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공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시고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성도들이 로마로 사도 바울을 마중 나눠서 그러니까 로마 외곽 지역에 알비오 강장까지 로마를 사도 바울을 마중 나와서 거기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마중 나와서 같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 말씀은 7년 대환란 끝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가 일어나서 믿음을 지킨 사람은 예수님께 끌려 올라가고 그래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곧장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지상으로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 말씀이 7년 환란 전에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고 거기서 7년 지난 다음에 공중으로 지상으로 내려간다고 많은 목사들이 또는 많은 신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 17절 말씀은 성도들이 7년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이 그때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바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말씀과는 맞지 않는 그런 주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최선을 다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이것이 없으면은 주와 함께 거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또 어떤 목사들은 이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수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어는 그 명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할 때 이것은 단수이고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 이 두 개를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화평함은 에이레네, 이것은 여성 명사입니다. 거룩함은 하기아스모스, 이것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은 거룩함이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한다면 주를 보지 못하고,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화평함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화평함을 추구해야 되고 또 우리가 거룩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거룩함이 없으면은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은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를 허용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그런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동성애 때문이 아니라 여기 나온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고 교만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했다 할 때 이 가증한 이 토에바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가증한 것은 우상 숭배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일에 많이 쓰였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증한 일, 우상 숭배와 그리고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일 때문에 그리고 교만함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일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의 주장이 맞는지 가증한 일, 토에바라는 히브리어를 구약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증한 일에 물론 우상 숭배와 자녀들을 제물로 드린 그런 일에도 이 가증한 일이 쓰였지만은 동성애에도 이 토에바, 가증한이라는 그런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 동성애가 가증한 일이라고 토에바라고 이렇게 분명히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하는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동성애는 가증한 일이라고 또 똑같은 토에바라는 그런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 동성애는 사형에 해당할 만한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와 유다서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며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해서 죄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느냐?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고 죄가 됐다. 왜냐하면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의 행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서 7절에는 똑같은 말씀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현물을 받음으로 거리렸다.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얘기는 여기 분명히 동성애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물론 그 가난하고 굽히간 자를 돌아보지 않고 교만한 죄도 있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음란한 행실이었습니다. 동성애가 그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가장 중요한 죄가 되었고 이것이 후세에 본이 되도록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허용하고 인정하고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얘기하면 오히려 차별한다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그 PCUS 미국의 그 장로교는 동성애를 인정하였고 그 동성애를 인정함으로 많은 교회가 그 미국 장로교회를 떠나갔고 또 많은 신자들이 미국 장로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PCUSA 2010년에 동성애를 인정하고 동성애 목사를 안수줬는데 그 당시 12,000교회 200만 성교였는데 10년이 지난 2020년에 세어보니까 12,000교회가 9,000교회 200만 성도가 120만 성도로 40%가 감소했습니다. 근데 교회는 감소했는데 많은 교회는 그대로 남아 별로 그렇게 감사하지 않은 것은 PCUSA를 탈퇴하게 되면은 교회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교회 건물에서 쫓겨나가고 급여도 받지 못하게 되고 연금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한 3,000교회 정도만 그 PCUSA 장로회를 떠났지만은 한 80만, 800만, 200만 정에서 80만 성도가 그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나 성경적인 가르침을 확인하고 다시 되새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 또 잘못된 설교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갈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의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 같고 롯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동성애를 인정하는 추세가 나라에 번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설교 말씀과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확인하고 검토해 봐야 되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였습니다.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누가 설교하고 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까? 바울입니다.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이 기독교가 세워지는데 큰 공헌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그것이 성경 말씀과 맞는가 맞지 않는가 살펴보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너그럽고 칭찬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와 성경의 가르침도 성경, 그 당시는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으로 맞는가 안 맞는가 검토해봤는데 지금 여기에 많은 목사나 또는 신학자들의 설교나 성경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잘못된 교리와 또한 잘못된 그 신학으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흐려지고 오염되고 왜곡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설교나 성경의 가르침을 검토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욕절에 고통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옥졸에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옥에 갇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옥에 갇히고 옥졸에게 고통당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옥이나 옥졸은 자연적인 세계에 있는 그런 옥이나 옥졸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옥, 영적인 세계의 옥졸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는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나오기 직전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하지 않은 나에게 범죄하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풀어주지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우리가 매이고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고 자연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용서하고 풀어주면은 나도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꽉 붙들고 묶어놓으면은 하늘에서도 묶인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은혜와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가 되고 영적으로 메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 40년 전에 예수원에서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여자 성도분이 방문했는데 얼굴이 석회석처럼 차가워하고 아주 하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굳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날 은사 집회만 하면서 그 여성이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자기가 어렸을 때 교회 나간다고, 교회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자기를 때리고 박해하고 핍박하였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에 상처가 있고 어머니에 대해서 분노가 있었는데 나중에 뭐 어떤 일을 계기로 어머니가 교회 나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더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니 나한테 이렇게 교회 나간다고 나를 때리고 가지못하게 핍박하고 상처를 주더니 자기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마음이 더 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옆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그 자녀에게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줄 때 그 자녀가 그 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얼굴을 봤을 때 석회처럼 하얗던 그 얼굴이 피가 돌고
부드러운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용서가 막히고 하늘의 생명과 하늘의 은혜 공급되는 것이 차단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옥졸에 붙여지게 되고 또 우리의 감옥에 갇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관계가 악화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우리 안에 질병이 생기고 사업의 어려움이나 또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묶여있고 옥졸에 고통당한다는 그런 그 영적인 세계에 있는 그 인들이 그 현실 세계의 실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으면 옥졸에게 고통당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구원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용서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마음속에 심한 상처를 받은 경우, 나에게 가장 친밀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 용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네 번째 깨달은 것이 용서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는 용서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야 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그때 베드로는 7번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리 핸더슨이라는 신학 교수가 죄의 역사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죄는 첫 번째는 오염이라고, 그러니까 죄는 더러워서 우리를 오염시키는 것으로 생각했고, 두 번째는 죄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누르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빛으로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생각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십시오.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구약의 제사의 정결 예식은 바로 죄가 더러운 오염이기 때문에 죄를 씻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죄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옛날에 유대인들의 제사 지낼 때 자기들이 죄가 있다면은 염소에게 안수해서 내 죄의 짐을 그 염소에게 다 이전시키는, 그래서 그를 아사셀의 염소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그 염소를 밖으로 보내서 그 광야를 보면서 내 짐이 내 죄의 짐이 그 염소에게 다 이전됐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나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바로 죄의 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죄는 맨 마지막으로 죄는 이 빚, 우리가 갚아야 될 빚으로 이렇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를 원문에 정확하게 번역하면 우리가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옵시고,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달란트 비유는 이 죄를 빚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만달란트와 100데나리온 이야기 있습니다.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라는 것은 그 6천만 년 동안 일할 때 얻는 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대 금액으로 얼마 되는지 제가 지금 환산해 보았습니다. 하루 품삯을 15,000으로 생각할 때 15,000원 곱하기 6,000 곱하기 만 하니까 9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9조 원에 해당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하지만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은 150만 원. 한 데나리온이 15만 원이니까 100데나리온은 1,500만 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9조 원과 1,500만 원의 그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죄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용서하는 은혜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는 나의 선행이 나의 악보다 많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가 선을 행한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은 선이고 악은 악입니다. 죄가 남아있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한 개인이 10,000달란트 9조 원을 벌어서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값을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로 죽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죽어서 죽은 다음에 부활한 사람도 없습니다. 딱 한 사람 예외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었습니까? 죄의 값을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의 값으로 죽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지 하심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목적,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은 초대교회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복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복음, 복된 소식, 은혜로 죄 용서 안 받고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의 피로 속량,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것은 노예나 죄수가 자유 얻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치르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로 죽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을 때 죄값을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하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림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행하고 금욕을 행함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그 성전, 성량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이 만달란트 빚진 자가 잘못 생각한 것은 나에게 범죄하여 빚진 사람,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빚을 받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용서하지 않겠다. 보복하겠다. 복수하겠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그것도 똑같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 만달란트 빚진 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육신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데 이 육신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면은 원수 맺는 것, 용서하지 않고 원수 맺는 것, 이런 육신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한 것, 그것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죄이며 사형에 처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3절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자비한 것, 이것이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자기들이 야 그렇게 너에게 상처 주고 너에게 범죄한 사람 용서하지 마. 그렇게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그게 옳은 일이라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바로 그런 무자비한 것은 사형에 처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하셨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맺는 것, 무정한 것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명령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한다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것을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 우리에게 죄를 진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심한 상처를 받고 심한 고통을 받으면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냐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자비와 긍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하는 은혜를 받았다면 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내 의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준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코리텐 붐이라는 그 복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이고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그 2차 대전 때 그 네덜란드의 그 코린텐 붐 여사지에 많은 유대인을 숨겨준 죄로 가족들이 모두 독일군에 체포되어서 강제수용소에 갇혔습니다. 강제수용소에서 부모님과 언니는 각한 고문으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코리텐 붐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코리텐 붐에게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코리텐 붐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지만은 독일만은 못 가겠습니다.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언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나를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나 딸이면은 독일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듣고 코리텐 붐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보고 보람을 느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이제 강릉에서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악수를 위해서 줄을 섰습니다.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앞으로 그 코리텐 붐에게 악수를 하려고 나오는 걸 보고서 코리텐 붐 여사는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독일군 강제수용소에서 자기에게 무시무시한 고통을 가한 악명 높은 강제수용소 감독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겨울에 여자 포로들을 나체로 바깥에 서 있게 하고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또 자기 사촌 언니의 배씨를 강간하고 또 죽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에게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앞에 있는 순간 과거의 강제수용소에서 고통이 주마등처럼 흘러나가면서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자기도 그 사람 앞에서 벌거벗긴 채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도무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정말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무지 이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때 그 코리텐 붐 여사가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는 못합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코리텐 붐에게 임하여서 코리텐 붐이 자기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 악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줘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할 때 갑자기 할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콜리텐 붐 여사에게 쏟아지고 넘치게 임했습니다. 순식간에 마음속에 미움과 원한이 눅눅뜨지 다 녹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를 용서하고 나자 콜리텐 붐 여사의 영혼이 얼마나 홀가분하고 즐거운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으며 거기서 10년이나 젊어지는 재생의 치료를 받았던 겁니다. 콜리텐 붐 여사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그 이후로는 온 세계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힘있게 전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할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용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서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며 삽니다. 특히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지 않지만 우리가 친밀한 관계, 함께 있어야 되는 사람에게는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은 별로 생각나지도 않고 지극히 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매우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나의 죄에 대해서 용서 구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용서하지도 못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메마르고 거친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관계의 악화로, 스트레스로, 분노와 우울함으로, 질병으로, 사업의 어려움으로, 환경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이 가시같이 메마른 삶을 끝내고 풍성하고 기름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용서하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죄를 진 사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용서하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하는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 참으로 자유한 인생, 부유한 인생, 기름진 인생,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